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 30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250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용어도 사용할 되고 그런데 어려운데 여러분이 좀 신경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제가 지금 3주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로마서의 전체 주제는 구원입니다. 구원. 이신 득의 이 써있자 믿을 신자 얻을 득자 오를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이 본론의 초점에 맞춰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치 않는 이유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지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최악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 말씀은 생각 없이 그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 깊은 생각도 없이 무엇을 해도 우리는 그저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고 그렇게 낙관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속적 낙관론이라 이야기합니다. 통속적 낙관론. 깊이도 없이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거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들을 만사 형통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위험한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을 보면 전도서 8장 12절에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뭐 한다고요? 장수한다고 그래요.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자, 그 뒤에 잘 보셔야 됩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그 다음에 그의 날들이 길게 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가 아노니 하나님은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13절로 넘어가 보면 악인은 결국 장수한다 할지라도 그날이 그림자와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잘 된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말이에요. 잠언서 9장 17절 말씀을 보면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의 수준이 높아요. 예. 다른 데가 내가 아멘하면 또 아멘 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어머니가 애 보고 이거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이건 할아버지를 위해서 놓아둔 거니까 먹으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애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있는 것을 의자를 가져가서 먹었는데 꿀이었어요. 꿀. 실컷 퍼먹었어요. 맛있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순종하면 도둑질한 꿀이 맛이 있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 말은 누가 하는 말인가 지금은? 도둑놈이 하는 말이라고 해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는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부추기는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엄마한테 호되게 매를 맞히고. 예. 19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렇게 말하지만 나중에 그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은 어리석은 말이며 또한 결코 좋은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범하고도 나중에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는 통속적인 낙관론은 위험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 잘못해도 죄를 범하면서도 나중에 결국은 다 하나님 좋게 해주니 걱정하지 마. 이게 잘못된 말이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라고 해요.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죄를 짓는 사람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는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애국으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엄청나게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고 난 뒤에 나중에 결국 요셉이 애국의 총리 대신이 되지요.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국 땅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총리가 된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으니 그 동생이 총리가 되어서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벌벌 떨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 상반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요셉의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계셨고 또한 모두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요셉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17살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이지만 사실은 노예지요. 노예로 팔려가서 나중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13년 동안 노예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울 그 시기인 그 청춘을 감옥에서 보낸 거라고요. 그런데도 이상하게도 요셉은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비관적이고 부정적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셉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절망을 변화 희망으로 바꿔 축복으로 변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또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요셉과 같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뱀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들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네. 주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그분의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은 according to his purpose, 그분의 목적, 그분의 의도,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섭리. 산에 있는 저 울창한 숲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철을 따라 지고 피는 아름다운 꽃들은 인간의 힘으로 때를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저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 별들, 수많은 별들, 그것은 마치 고무풍선을 천장에 매다 놓은 것처럼 고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제 궤도를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과학이 또한 태양계를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하시고 대자연을 섭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역사만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삶,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다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놀라운 종합예술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총체적이고 종합적인 섭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힘든 일이 없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힘든 일이 있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합력이라고 하는 뜻은 합할 합자, 힘력자, work together, 함께 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공과 실패가 함께 어울려서 선을 이루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성공만이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이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선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작용해서 하나님의 선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확신과 아름다운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28절과 29절 말씀 사이에는 중요한 접속사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가끔 이런 단어들을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글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성경을 같이 두고 보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공동 번역 성경, 쉬운 성경 또는 때로는 영어 성경까지도 여러 가지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은 그 확실히 더 깊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접속사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사이에는 왜냐하면 영어로 for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왜냐하면 28절, 29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창세전에 나를 미리 하시고 선택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부르신 나를 어렵다 해 주시고 나를 영어롭게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을 말해야 되는 제 세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전체를 다 이루어 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승리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을 말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누릴 영광을 얻기까지 우리를 의미 있게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복된 자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당하고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무의미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가끔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또 원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탄식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끝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게 인사하겠습니다. 멀리 바라봅시다. 왜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까? 왜 나의 자녀가 환난에 빠졌을까? 왜 우리 가족이 병이 들었을까? 왜 내가 실패했을까? 우연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왜 그때 그런 일이 발생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해 주셨을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위함 때문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 때문이었구나. 나로 더 겸손하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눈물에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공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실패도 감사해야 합니다. 모두가 나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반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승리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끄러움 없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분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또 생략된 것이 하나가 또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29절 30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어 He, 다른 말로 하나님, God 이라는 말이 여러 번 생략이 되어 나옵니다. 주어를 쓰지 않아도 의미를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했습니다만은 원래 의미를 살리고 강조하기 위해서는 주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원문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다 여기 생략되어 있죠. 여기서 본문의 의미를 살기 위해서는 이 단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장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이루어가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또 변찮으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확실성을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기 나타난 동사 5가지 동사를 모두가 다 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리 아셨고 미리 우리 지금 우리를 안다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 앞으로 미래를 알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미리 아신 거예요. For new, know가 아니라 new가 되어 있어요. 미리 뭐 하셨고요? 정하셨다고. predestined, 이것도 과거로 되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시고 called, 과거에 의롭다 하시고 justified, 과거에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ed, 이것도 과거에. 모든 시제가 다 과거로 되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선에 대한 내용의 초점은 구원의 초점에 맞춰 있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확실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강조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동사가 다 과거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계시고 다 계획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항상 마음에 새기고 희망을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미국인으로부터 크리스마스 앞두고 저녁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외고 나가 공부하고 있을 때 그 저녁 초대를 했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하고 점심 먹고 일찍 아무것도 먹지를 아니하고 그래서 저녁을 굶고 갔습니다. 굶고 갔는데 그 집에 또 자니까 집에서 만든 수제 쿠키와 우유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카드 게임을 가르쳐 준다고 하는데 그날 엄청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카드와 책갈피 하나를 선물로 주셨어요. 외국인들은 우리 같으면은 그런 선물 뭐 책갈피 조그만 선물 그래도 좀 값이 비싼 거 뭐 선물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체면치레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정신이 중요하구나, 의미를 더 중요시하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세련된 것은 아니었지만 정성이 깃든 것이었는데 천에다가 술을 놓은 책갈피였습니다. 그런데 책갈피를 뒷면을 보니 도대체 너무 어지럽고 너무 도대체 무슨 얽히고 설켜 있어서 무슨 글자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니 앞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술을 놓기 위해서 술을 놓는데 뒤에는 얽히고 설켜 있어서 그렇게 술을 놓은 거라. 예쁜 글씨로 술을 놓았는데 그 뒷면은 실이 얽히고 설켜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God is love라고 하는 단어가 다 확실하게 나온 것처럼 우리의 삶이 완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궁극적으로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삶을 수로 얽히고 설킨 뒷면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전면을 보고 아름다운 완성된 전면을 보고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추한 뒷면만 보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예정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한 단계까지 가는 구원의 파노라마에서는 성공과 실패, 현재의 도전과 고통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의해서 완벽한 구원의 작품으로 지금도 쌓여가고 있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두기를 원하십니다. 험없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 실패와 고통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로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에 있다가 한 사실을 믿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희망을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며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병들고 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한 이유가 다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리고 오히려 우리는 희망을 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성일 저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돌이켜보니 저희들이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정말로 파노라마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절과 고통과 힘든 일들이 많았던 것을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택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 희망을 말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조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말을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모든 그 삶의 개선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지 못했던 우리의 믿음과
아버지 믿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불신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고난이 없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한 고난이 있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잘 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과 아버지 역경과 슬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뜻하신 일이 우리가 도저히 헤아리기 힘들다 할지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뜻 안에 있음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말씀 속에 우리들을 저희를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줄 수 있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보면은 절망이고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이고 고통이지만 구원의 승리하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주님 제대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헌신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또한 갖가지 귀한 물질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 예물,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교회 건축과 차량 1천번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복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물질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우리 삶 속에 더 풍성한 결실로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위해 내가 과연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이브리 6장 14절 말씀을 이루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근심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맡겨져 있게 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가하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앞으로 남은 기간 또한도 최선을 다해 열매 맺도록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가족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아버지 하나님 식구들 다 주님 앞에 돌아온 역사 있게 해주시며 이 논산지역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떠나가 민족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세계 정세가 힘들고 어렵고 세계가 정말 지금 불안과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교회가 가는 앞길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단된 이 조국이 하나님 은혜로 다시 한번 통일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해외에 나가 있는 식구들, 군에가 있는 귀한 아들들, 부득에서 출탄 가운데 있는 성도들, 지금 병상에 있는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상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들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우리가 항상 희망을 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로 마음으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 사람께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